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애굽 왕은 히브리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고된 노동을 시키며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끔찍한 비극 속에서 한 아기가 레위 지파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렇게 하여 모세라 불리었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먹이고 입히며 모세를 돌보았습니다. 모세가 자라 서너 살 정도 되었을 때에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를 데리고 갔습니다. 모세는 이제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그의 정체성과 그의 신앙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역사, 애굽의 다양한 일들을 다 경험했고, 또한 애굽에서 주로 하는 향락과 그러한 즐거움, 모든 것을 다 보고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커다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과 또한 그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 자신의 형제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에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보게 되자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숨겼습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음을 깨달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도리어 14절 말씀에 보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렇게 하며 대적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쳤고 그곳에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습니다. 이 게르솜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곳 미디안 땅에서 자신이 나그네임을 인식했습니다. 또한 애굽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도 역시 그는 나그네였음을 고백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여러 해 후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정확한 시간을 말해주지 않지만 사도행전을 통하여 살펴보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일 없이, 특별한 기록 없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떠한 기록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함으로 이제 앞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어질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상황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 왕이 나타났을 때부터 심한 노역과 노동을 그렇게 당했지만 그 당시에는 단 한 번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했던 그 고된 노동은 분명 육신을 심하게 상하게 할 만큼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분명한데 버티기가 참으로 힘들었을 텐데 그들은 탄식하지 않았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삶이 곧 끝날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곧 끝나겠지, 이 어려움, 이 노예 시간 곧 사라지겠지,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참고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이 힘듦이 곧 끝이 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더 이상 탄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참기만 하면 곧 찬란한 태양이 뜰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부르짖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 혈기가 왕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또한 13절 말씀에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도 모세가 분명 잘못을 행한 그 사람을 책망할 때에 그는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대항하고 대적합니다.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질이냐 하면서 대드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혈기가 왕성하여 부르짖을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40년이 지난 후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달라졌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그렇게 부르짖어야 할 그 마음의 간절함과 눈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고 유일한 방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마치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가 연상됩니다. 이 올라가는 이미지에서 마치 향기가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는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절규가 이 하나님께로 올려져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이 기억나심으로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개역 한글에서는 권념하셨더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권념하다라는 말은 돌아볼 마음이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비로소 기억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그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야 되겠다, 돌봐줘야 되겠다, 그들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서로 동떨어진 그러한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과 이방의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음과 같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이방에서 나그네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나라를 세우고 땅을 주시고 이방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제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기억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고 계시다가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까 갑자기 그 언약이 생각났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은 항상 원래 기억하고 계셨지만 실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그 언약을 따라 실행해야 될 때가 왔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을 돌보아 줘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이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그 일을 실행하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그 구원을 이루려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모세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힘을 다 빼게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여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따라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담대함과 확신이 생깁니다. 때때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된 노동과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그러한 힘듦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의 길 가운데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행동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난을 보면서 대수롭지 않은 듯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뭔가 커다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견딜만 하다, 기도하지 않아도 버틸만 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박한 마음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있을지 모르지만 탄식하며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육신이 버틸 수 있고 그 고통이 버겁지 않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영혼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든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노예와 같은 삶을 스스로 청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시인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엎드려서 부르짖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엎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비로소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엎드려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들으실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애통하며 탄식하며 통곡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그 기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종이 되어서 움직이신다 이런 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래 기도했다고 해서 청산유수처럼 말을 쏟아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미동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비로소 깨닫고 그냥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긴다고 이제는 우리가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고된 그 노동 속에서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돌볼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고통과 신음소리에서 그 신음소리하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비참한 현실을 들여다보시면서 돌볼 생각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곧 실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셔서 구원을 위한 그 작업을 진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수없는 고난과 고된 육신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렇게 늘 찬양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절망과 탄식을 경험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이 덫에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돌아볼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심령 가운데에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회복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